32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는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제자들은요 이 십자가의 길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의 길이고 또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 차례 십자가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읽어보겠지만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당하게 될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에만 주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 가운데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즉시 직면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런 신앙은 성숙하기, 성장하기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차차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복된 길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면 부활의 길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된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기쁨을 누려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씩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을 같이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난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우리 몇 가지 단어만 먼저 짚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넘겨갈 수 있는 것의 하나는 우리 32절을 보게 되면은 12제자를 데리시고, 여기 밑줄을 그세요. 이 예수님의 순환은 아무에게나 예고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33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우리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거야,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실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은 제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도 보게 되기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해 주셔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그 고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는요 앞서 말한 두 번째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1차, 2차 순환 예고보다 오늘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김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늘 보아왔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넘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여러 가지 능욕도 당하게 될 것이다. 채찍질 맞을 거고 침뱉음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어떠한 순환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예고가 일종의 예방주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신, 이 코로나 지나오면서 경험해 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이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미리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예방주사가 주는 효과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영혼에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항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미리 넣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 맞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즈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 번이나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요. 세 차례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서를 보다시피요, 이거 말해줘도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굳이 세 차례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무너졌지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고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시하신 것 같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고난 앞에 그 담대하게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고난의 예고가 뒤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돼요. 우리 38절 40절 한번 읽어보게.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이제 사실 그 앞절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한 자리씩 해주세요.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하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야기했을 때 오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도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은 그냥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세례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난도 예고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야고보와 요한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잔을 그들도 마시게 되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또 요한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잔을 마시고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더라고요. 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고 또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면 능히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전에 젊었을 때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우리 중에 순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지금은 우리가 누가 감히 담대하게 제가 순교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신앙에 처음 가질 때. 근데요, 분명한 것은요, 정말
순교할 때가 되면은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환병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요, 정말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장차당할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부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사람들 앞에서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이 종착역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고난에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난에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인생에 고난에서 끝내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은 섬김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어리석은 요청이 등장하는데 그것부터 읽어볼게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철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주로 예수님 곁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철없이보다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나는 그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정말 십자가를 예고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곁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 어디를 가든 늘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던 야고보와 요한인데, 유다가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해했을 것만 같아요. 역시 너는 참 안타깝구나.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늘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졌을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의 철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려놔야 돼요. 우리 신앙에 철이 들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잡아 신앙생활 50년, 이 정도 하신 분들이면은 50년 좀 너무 했으면 30년,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으면은 이제 철이 들만 해요.
30년 했으면은 장풍도 쏘고 공중 부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럴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해 신앙성경 합니까? 1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도 30번 읽었어요. 3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읽어도 10번을 읽었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만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철이 안 들어요. 여전히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네 마는 애 이야기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셨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정말 죄송해요. 그래요 마음이. 옆에 분에게 오늘 아침이니까 인사하지 말고 아무튼 스스로에게 철이 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철이 듭시다. 시작. 철이 듭시다. 신에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철이 안 들어서 어떡할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제자들의 요청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마도 인간의 본성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에는 오직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도 섬기기보다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죄성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높아져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높아져야만 내가 성공한 것이다. 성공해야지만 너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세 번째 또 하나는 내가 높아져야지만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안전하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꾸 높은 곳을 지향하게 되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 다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죄성은 우리가 간직할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본성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은 벗어버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높아져야지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르침이 아니라 거슬러야 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높아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르침이 아니라 거슬러야 될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것,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아져야지만 안전할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져야지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종의 신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높아진다고 해서 정말 안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고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야지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역시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은 뒤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느냐?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굳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지향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낮아지는 삶을 지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높아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한 절 나와요. 41절 제자들의 모습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열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뺀 열 제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미리 청탁하게 되는 건 나를 좀 옆에 앉혀주세요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내가 한 발 늦었다. 아이고, 야고보와 요한보다 내가 늦었다. 그리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내세요? 무엇 때문에 화내세요? 화내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시당할 때 화내고요. 어떤 사람은요, 밥을 못 먹으면 화내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늦는 사람 보면 화내고. 화내는 거를 보면은, 그 포인트를 보면은, 아,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알려지는 거예요. 밥이 중요한 사람은요, 밥대로 놓치면 화내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약속에 늦으면 막 화를 내요. 오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화냈습니까? 높아질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화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청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본심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들이 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화내야 될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할 때 화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 화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못할 때 화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높아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더 낮아지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우리 44절부터 45절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한 절의 말씀을 붙잡으라면 주제 문구가 어딘가 하면은 45절 말씀이에요.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주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남들을 이렇게 지배하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려면 이 목적성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은 세상이 말하는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말이 더 맞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야. 이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다가가기가 편하고 말을 나누기가 정말 편한 그런 종과도 같은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